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대통령 하야하라고 또 데모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190만 명이 모였대나요? 어젠 청와대 바로 앞에까지 가서 그렇게 시위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한 그 염려 또 불안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그리스도인다운 자세인가 생각할 때 우리도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물론 그 표현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자기 조국을 두고 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의 애국심을 읽어볼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약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엘리야의 애국심을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로마서 11장 뿐만이 아니라 그 바로 앞에 로마서 10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로마서 10장 1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 또 자기 나라가 구원을 얻기를 자기는 간절히 바라고 또 그것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는 그가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도 그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것도 있지만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아서 결국 쫓겨다니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더 많이 전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동족들에게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고 핍박을 오히려 더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자기에게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할 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손을 벌려 기다렸다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자기의 동족, 자기의 조국을 위한 그러한 사랑을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앞부분에 보면은 엘리야가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 있을 때 주전 한 870년에서 850년까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했을 때인데 그때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자기의 아내가 외국의 공주였어요. 자기의
아내가 들어오면서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온 나라에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헐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갖다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핍박하니까 그리고 이제 우상 바알과 아세라는 자꾸만 장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알 섬기는 선지자가 450명, 또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 그렇게 생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이 3년 동안 가뭄이 들어갔고 비가 오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들이 점점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비 내리시기 바로 전에 갈멜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산에서 번제물을 갖다가 이렇게 제단에 쌓고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의 신 이름을 부르고 또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불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그런 이 하나의 시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 신은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제물이 다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을 다 기손 시냇가로 하는데 글로 끌고 가서 그들 다 죽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형편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사람들에게 시켜갖고 엘리야에게 가서 전해라. 내일까지도 내 목이 달려있으면 화가 내게 미친다. 내가 죽인 그 바알의 선자들처럼 너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겁이 나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갖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2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는 엘리야 제목을 그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이스라엘 대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하는 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상소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모든 것을 명령을 내린 사람은 아합 왕인과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송사했다 그랬어요. 그걸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가지로 우상에 물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사정에 그렇게 밝지 못한 사람입니다. 별로 뉴스 같은 것도 그렇게 열심히 듣고 보고 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해서 큰 관심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또 그런데 정통하신 분들이 있어갖고 자주 들어요.
자주 듣는데 들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참 많이 부패했구나 이런 것을 느껴요. 많이 부패했구나. 그러면서 이 부패가 어떤 한 구석만에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패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90만 명이 나와서 대통령 물러나라고 시위를 하는데 그 190만 명이 정말 순수하게 나라를 사랑해서 하는 것일까? 그런 것도 좀 의심이 가고요. 뭐 어떤 분은 그래요. 그 나가면은 2만 원씩 받는다고 그래요. 뭐 그래. 한 가족이 다 가면 5만 원 받고요. 뭐 그런데 어느 정도 근거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요즘은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니까. 그만큼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그것도 다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뭡니까? 전국적인 부패입니다. 전국적인 부패예요. 총체적인 부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바울이 지적한 대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고소했다. 이세벨을 고소했다 이러지 않고 이스라엘을 고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뭡니까?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부패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야의 그 안타까운 심정, 엘리야의 그 자기 조국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괴로워하는 심정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셨느냐?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7천인을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렇게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이것이 주전 850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벌써 한 850년 전 얘기를 하면서 오늘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50년이나 세월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850년 전에 그렇게 7천 명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850년 후인 지금도 몇 명인지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은혜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벌써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 승리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로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가는 곳마다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그 옛날 엘리야 때처럼 다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듯이 우리에게는 보여서 너무도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그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에 대한 설명이 쭉 그 우리가 오늘 본문 5절까지 보았지만은 6절 이하로 쭉 나오는 말씀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행위로 말미암았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그것은 그 7천 명을 엘리야 시대에 남겨두었거나 또 지금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남겨두신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결국 그 은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혈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절대로 그 출발점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출발점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의 행위에서 그것이 출발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때때로 자랑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고,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을 자랑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자랑하고 자랑하는데, 그 자랑하기, 우리가 찬송 147장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거기에 보면은 주 예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돼 있어요. 우리 찬송을 그렇게 부릅니다. 못 박혀 죽으신 구주밖에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거기까지 읽고 스탑하기가 쉬워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 말씀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께서 먼저 정말 주도권을 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신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새 창조물로 우리를 지으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로 살아가면 되지 무슨 선한 일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7절 이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은혜로 남겨진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외에는 결국 이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이 더 많이 있는데, 그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 완악한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즉 택함 받은 자 말고, 은혜 받은 자 말고 그 다른 사람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완악하여졌다고 하는 말은 마음이 돌덩어리나 쇳덩어리처럼 굳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8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결국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 마음이 완악하여진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그 심령이 맑지 못해요.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쪽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떤 쪽은 완악함을 주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렇게 주시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 책임이지 우리 인간은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러기가 쉬워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린 질그릇이다, 그런 말을 해요. 예. 질그릇이 토기장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그 합당한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지 못하면은 그렇지 못한 것, 우리가 완악한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은 우리 그 완악함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9절 말씀에는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시편 69편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의 그들의 그 완악함이 혼미한 심령, 눈도 귀도 제대로 이게 기능을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지만은, 다윗의 주신 말씀 통해서 보면 밥상이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이 밥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상으로 해석도 하지만은, 이 밥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욕심내는 그런 그 뭐 욕심의 그 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부정축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누가 부정축제했다, 뭐 그렇게 어렵게도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공금을 먹었다, 그렇게 먹었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먹었는데, 뭐 서로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많이도 처먹었구만,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 다 먹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예요? 밥상이에요. 밥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밥만 먹고 살기에는 양이 안 찬 사람들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면서 더 큰 밥상을 갖다가 욕심을 내게 될 때 결국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된다. 결국엔 나중에 그것이 자기들의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보응이, 심판의 그 보응이 임하게 되는. 자기 딴에는 이야, 이거 다른 사람 먹기 전에 내가 먹어치워야 되겠다, 먼저 본 놈이 임자지, 먼저 먹어치운 놈이 임자지 하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먹으려고 할 때 결국 그들의 그 마음은 우상을 섬기는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올무와 덫과 함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바울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기 이스라엘 동족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넘어지기까지 하는 건 다시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다시 못 일어날 정도로 그들이 넘어졌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건 천만에 저희가 넘어짐으로, 즉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예수를 이방인들이 점점 더 많이 믿게 되고 이스라엘은 믿지 못하다가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시기난다는 건 뭐냐면, 야, 우리가 버렸던 저 예수가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메시아가 맞구나. 근데 우리는 안 믿고 저 사람들이 다 믿어버렸네 해갖고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시기와 질투는 성경에서 다 우리가 나쁜 것으로 나와서 하지 말아야 될 거로 얘기하지만, 여기에 이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시기입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넘어짐이 12절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즉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구원받는 징검다리로 알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자기들이 이제까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던데 어떤 그 걸림돌로, 거침돌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넘어졌다고요. 근데 저희의 넘어짐이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겐 부요함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저희의 실패가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부요함이 되는데, 그렇다면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본래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만해지면은, 이렇게 저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했던 그들이 이제 다시 그들이 충만해지면 하는 건 뭡니까?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얘기예요. 저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세상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는 데 내버려 두시는 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왜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인가 보구나, 저 사람들은 구제불능인가 보구나, 저 사람들은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 가운데 그들을 가두어 두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이 얼마나 깊으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다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바둑 한 5단 이상 두시는 분들 계셔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바둑. 전 바둑을 하나도 몰라요. 근데 바둑 잘 두시는 분들은 보면은 뭐 앞에 몇 수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바둑의 그런 그 고단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벌써 이렇게 오래 사시다 보면 인생의 고단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은 정치 구단,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들의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그 수를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어림도 없는 거죠. 어림도 없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그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 우리에게 지금 살짝 보여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현실 속에서 세상이 전체적으로 타락하고 전체적으로 혼란 속에 빠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조국을 생각해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미국도 그렇고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짐작할 수 없고 그 미래에 대한 그 불안이 우리를 가득 채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옛날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인을 은혜로 남겨두었다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로 남겨두시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좌절하지 말아야 되니,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7천인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남겨둔 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 그루터기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사는 단지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이에요, 엄청 큰 게 있어요. 사람 한 석자 정도 되고, 뭐 얼마나 이 폭dun이 아주 커요. 그럼 무화과 열리는데 참 맛있고 말이 잘 열려요. 너무 많이 열리니까 말이에요, 뭐 땅에 떨어져 갖고 막 썩어요. 그 주인이 말이에요, 한 2년 전인가 뭐 그거를 그냥 사정없이 잘라갖고 말이에요, 요만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이야, 저건 해도 너무했다, 어떻게 저렇게 인정사정 없이 다 잘라버렸나, 저거 저래도 살 수 있을까, 웬걸. 그 다음에 여름 되니까요, 또 그만큼 그 키가 자라더라고요. 이야, 놀랐어요. 그게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에 담겨있는 뜻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7천을 딱 남겨두니까 결국 거기에서 다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사는 이 미국이나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이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남겨두신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가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요. 도대체 뭐 박 대통령 잘못해갖고 그만두는 건 좋은데 누가 할 사람이 있어야지. 누굴 믿고 뽑아주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 미국에도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해답은 하나님의 그 지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긍휼로 7천인을 남겨두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셨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 남겨둔 그루터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야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조국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엘리야처럼 그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우리 애국 애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